앞선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고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선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을 향해 돌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고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3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굽어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던 자비와 사랑이 그친 것만 같습니다 라는 오늘 이 고백을 선지자 이사야는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이 잘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뻔뻔하고 또 한편으로는 괘씸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간청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신들이 부정하고 악해서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비롯한 선조들이 그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들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기도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것이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나라가 멸망하여 모든 것이 황폐하고 또 아무런 희망조차 찾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오시도록 이렇게 간구합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재와 같이 느껴지는 현실 가운데 이방 원수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유린하였고 자신들이 이와 같은 처지와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강림하셔서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강림을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오시면 산들이 주 앞에서 떨 것이고 불이 섭이라는 것은 땔감을 말합니다. 뗄나무를 사르는 것처럼 마치 불이 물을 끓임과 같이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이방 원수들이 하나님의 높은 이름을 알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는 이 기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죄악, 불순종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전혀 잊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5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셨는데 이런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도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처럼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악과 불순종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총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인 이사야 6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비유적인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그 손에 들려진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진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다음과 같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근거로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기억하지 마시고 자신들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맹렬한 이 진노와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이들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에 타버린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황폐하게 변해버린 삶의 터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런 현실과 상황에 처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잠잠하게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 우리의 간절한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그런 진실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 오늘 본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바로 이 기도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들어야 할 그런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불순종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진실한 기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현실과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런 간절한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는 바로 이 한 가지 하나님과 이들 사이의 관계, 그 특별한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진실한 기도가 꼭 그리고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뻔뻔하고 또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토로하며 탄식하고 울부짖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적당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오늘 이 이사야의 기도처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한 죄와 허물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사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황폐하고 무너지며 깨어진 모든 것들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진흙과 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